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일컬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함은 없는 이름 전하시기 전지으신 그 등의 이름 예수 그 앞에 내가 남으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노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노라 또 앞에는 나아가며 그 이름 찬송하는 내 위에 흘린 말씀 중 임하시는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봉을 내리신다 또 앞에 나아가며 그 이름 찬송하는 내 위에 흘린 말씀 중 임하시는 예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도 경배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참아 자녀 삼아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 입술이 부정하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을 삼아 주셨지만은 성령을 훼손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앞에 죄인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의 행세를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영광을 가렸던 것을 참회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술죄의 정결함으로 도만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입고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악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주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며 되게 하시며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민족이 가슴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분단된 우리의 조국 또 남과 남에서도 좌와 우로 치우친 우리 민족들의 마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좌와 우가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의 말씀으로 덮어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성서 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온 열방과 민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과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의 생명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주요 연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후손들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셔서 영육이 다 주님 안에 강건함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너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맞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6월절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이런 음모를 그들은 결의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그들에게 고발하도록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6월절이 6일 남은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한 집에 가셔서 식사 공동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식사 공동체를 가질 때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지켜본 제자들은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돈을 가져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책망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가만두어라. 그가 내 장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 도유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향유를 주께 부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함께 경청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마리아는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를 주께 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향유 사건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왜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그리고 그 낭비된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것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더 주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아깝습니다. 계산이 됩니다. 내가 저 돈으로 다른 것을 했으면 얼마나 내게 더 유익하겠는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시간을 함께 기쁨으로 보낼 때에 그 시간이 그들에게 낭비로 여겨질까요? 그들은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보내고 헤어져서 집에 와서도 또 전화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낭비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여기면서 함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어느 부모님께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아들이 차를 타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전신 마취를 하고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병실에 눕게 될 때에 마취가 다 지금 몸에 이루어진 그 시간에 어머니와 아들을 의사가 부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숨겨놓은 용돈이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어머니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마취되어서 있을 때에 제가 물으면 다 대답합니다. 우리가 마취를 하게 되면 의식은 우리가 얻게 되지만 무의식이 속에 있잖아요. 그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주저주저 하다가 한번 해보시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 의사는 마취로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마치 부인이 묻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빠, 용돈 어디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마취된 그 아버지가 더듬더듬 말합니다. 내가 잘 숨겨놨어. 내가 3년 동안이나 용돈을 잘 숨겨놨어. 그때 또 의사가 말합니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 마취된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이것을 모아가지고 당신에게 아주 근사한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모아놨어. 이 광경을 지켜본 그 아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아버지가 3년 동안 자신이 써야 될 용돈을 자신에게 쓰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서 근사한 곳에 가서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밥을 사겠다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이 통곡하며 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용돈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용돈을 모은 그 아버지의 용돈이 여러분 허비일까요? 낭비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할까? 그것에 온 마음을 두면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되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한 자매를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 그 우울증을 고쳐보려고 늘 그 친구에게 말을 걸어보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는 묻습니다. 뭘 먹고 싶어? 몰라.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몰라. 이 우울증 증상이거든. 귀찮거든. 다 귀찮고 몰라. 그 친구를 옆에서 대화로 위로해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띵동하고 메시지가 옵니다. 나 떡볶이 먹으려고 했는데 동네 떡볶이집이 문을 닫았네. 슬프다는 표시 2개가 딱 거기 뜹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와서 머리를 감고 샤워하던 이 자매는 머리도 말리지 않고 그 친구가 먹고 싶은 떡볶이를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그리고 50분이나 떨어진 그 친구를 향해서 택시를 타고 갑니다. 머리가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 마르지 않는 그 머리를 가지고 50분을 움직이면서 몸에 감기까지 걸리게 됩니다. 택시비가 떡볶이 값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친구에게 떡볶이를 내미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눈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먹은 떡볶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은 겁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우울증이 다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계산하거나 그것을 낭비로 보거나 허비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행위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마리아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걸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제자들의 낭비와 허비로 보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두 번째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가 믿을 때 또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누구든지 만나거든 고발해라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곧 죽으시겠구나. 예수님의 장례를 그는 느끼면서 6월절 엿새 전에 향유를 부었던 것은 바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은 향유를 부어드릴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봉사할 기회가 있고 사랑할 기회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기회를 사용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이런 무서운 살상의 무기가 마귀가 사용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에 있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책망하고 낭비로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를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마지막 기회로 향유를 주께 부었던 마리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로 삼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소리치지 못하게 하지만 더 크게 소리칩니다. 왜? 기회니까. 그래서 그의 눈이 밝아지는 바디메오가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 동네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나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를 만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경험하는 삭개오가 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치유되어지는 기회가 되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을 때 몸에 흐르던 유출병이 멈추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가 곧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로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이웃들을 섬길 기회, 이 기회를 주시면서 그 기회를 따라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우리의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우리의 착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내가 너에게 찾아가리라. 성탄절 이후에 찾아오시겠다는 이런 꿈속에서 음성을 듣고 성탄절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수라상 같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정오가 됐는데 띵동 그런 막 설레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이 오셨구나. 나가 보니까 한 중년의 남자가 아주
아주 안타까운 그런 얼굴을 가지면서 말합니다. 제가 가는 길에 차가 지금 고장이 났는데 혹시 차를 고치는 데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김이 팍 셌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 몰라요. 아주 냉정하게 보내버립니다. 조금 지나니까 또 띵동합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어서 오셔서 이 수라상을 함께 대하는 예수님을 그가 보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문을 닫으면서 다른 데 가서 알아봐서 쫓아버립니다. 또 초인종이 띵동해서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병든 아주 나이 많은 분이 그곳에 서 계시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또 아주 야박하게 그를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렸는데 음식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뭐 예수는 무슨 예수? 나 집어넣어버리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가 따집니다. 왜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인자한 웃음을 입가에 띄우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3번이나 갔지 않냐? 너는 그때마다 나를 야박하게 쫓아버렸다. 오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를 만날 기회가 있고 사랑할 기회가 있고 마리아는 그 기회를 선용하면서 자신의 향유를 주께 부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옥합도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옥합 이 자체도 비쌉니다. 또 향유 이것도 그들이 말한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입니다.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3천만 원짜리 향유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들의 대관식을 할 때도 그 향유를 쓸 때 얼마만큼 쓰느냐? 한 컵 써요. 스푼으로 한 컵. 그걸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전체를 지금 옥합도 깨버리고 향유 전체를 부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 그 자체는 마리아 자체입니다. 마리아 전체를 드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셨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 육체를 죽음에다 넘겨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어요. 이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몸 전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세요. 마리아는 하나도 남김없이 향유 전체를 부어서 예수 앞에 드렸던 이 도유 사건은 바로 마리아 전체를 드린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시간들, 물질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였고 예수님의 장례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의 마지막 기회를 선용했던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가진 향유 전체를 부어드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피로가 주고 사신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과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니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과 기회를 선용함과 헌신이었음을 깨닫고 우리도 주를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